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물어온다면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신비입니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신앙생활은 신비입니다. 저에게 신앙생활은 신비라는 단어가 가장 사실 잘 표현되는 그 단어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신비한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신비한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세상에 그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신뢰하게 된 것도 신비, 그분을 사랑하게 된 것도 신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지금을 살아가는 내가 그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고 감격한다는 것도 신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제 마음도 변하고 가치도 변하고 말과 행동도 변했다라는 것이 신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가 응답이 되고 순종의 열매가 있고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수많은 어떤 비밀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신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돈이나 어떤 성공 가도 같은 그 어떤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신비. 어떨 때는 이 모든 게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신비가 신비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지만 어느 날 문득 주님께서 제 인생을 돌아보게 하실 때, 제 신앙생활의 어떤 여정들과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실 때 저는 이 모든 것이 신비라고밖에 고백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신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있는 거 여러분 신비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서 그 신비한 일들 속에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신앙은 신비한 거예요. 분명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확실한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확실한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자, 바람이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오늘 같은 봄날에 여러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벚꽃잎이 흐드러지게 떨어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봄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람이 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죠. 봄바람 휘날리 흩날리는 벚꽃잎이 어제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둘이 딱 걷기만 해라. 끌어안고 뽀뽀하고 걸리면 벚꽃 엔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엔딩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갑자기 흥분해 죄송합니다. 몇몇 제보가 있어서 그래요. 네. 자, 아무튼 신앙이란 여러분 흩날리는 벚꽃을 보면서 야, 보이진 않지만 이 봄바람이 부는구나, 확실하게 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너무나도 확실하고도 신비한 것이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이 여러분 출애굽기입니다. 저는 출애굽기야말로 하나님의 신비를 아주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신비로움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여러분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어떤 신비가 등장하냐면 눈에 보이는 정황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신비가 등장합니다. 너무 길죠? 네, 제가 제자반 필기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정황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야곱의 식구도 다 죽고 요셉도 죽고 그들을 알고 환대하는 사람도 다 죽어버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도 눈에 보이는 현실도 다 망한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시간들이 아주 오래오래 지속되어 버린, 그래서 어떤 것들도 소망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 출애굽기의 배경이에요. 그 무엇도 기대하거나 소망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다 망하고 끝날 것만 같은 상황들이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7절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러나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다 죽고 죽는 절망의 이야기가 쭉 흘러오는데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어떤 삶의 정황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비죠 여러분. 다 죽고 다 망한 것 같은데,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다 망한 것 같고 끝난 것만 같은 상황인데, 결과값이 어떻게 도출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번성하고 강하게 되었더라라는 결과값이 여러분 도출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단어는 새 왕조가 등장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 지금으로부터 애굽의 고 왕조죠. 요셉이 살아있을 때 애굽의 그 왕조는 애굽 사람이 아니었어요. 애굽 왕인데 애굽 사람이 아니었어요. 힉소스 왕조라고 아시아 계통의 호전적인 인종 출신의 사람이 그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애굽 출신이 아닌데 여러분, 애굽 왕이 된 거예요. 본인이 외국인 혈통인 거죠. 자, 그러면 다른 외국인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관대하게 대할 수 있겠죠. 본인이 애굽 그 혈통이 아니니까, 외국인 혈통이니까요. 다른 모든 외국인들에게도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히브리인 요셉이 총리까지 오르는 일이 여러분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식구들에게 고센 땅을 내어줄 정도로 환대하는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역사까지 사용하고 계시더라. 요셉이 애굽에 오게 된 모든 타이밍, 가뭄이 닥쳐서 야곱의 식구들이 오게 된 모든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맞아떨어지게 하셨더라. 뭡니까 여러분? 신비죠. 신비죠. 자, 그렇게 한 부족으로 시작한 이 야곱의 집은 이제는 민족 규모의 단위의 인구수가 됩니다. 자, 여러분, 그냥 시간이 그냥저냥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급격하게 불어난 겁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주셨던 약속, 너로 말미암아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말씀이 지금에 와서 성취된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의 히브리 민족들이 여러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정확하게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속에서 70명의 식구들이 한 민족이 되는 일을 지금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 아닙니까?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엄청난 신비죠. 여러분, 오늘 사랑 모임 때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겸손에 대해서 나눴을까요? 오늘 꽃놀이 많이 갔다고 들었는데 거기서도 사랑 모임 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 오늘 말씀에 겸손의 두 번째 어떤 실천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네, 그것이 겸손의 두 번째 실천이라고 오늘 사랑 모임 교재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그거 쉽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 왜 쉽지 않을까?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정황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인 것 같고 쉬워 보이는 선택 같은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너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정황, 지금 너희의 어떤 형편, 사람이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 다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다 끝난 것만 같은 정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 선하신 계획을 이뤄가고 계신다. 정확하게 이뤄가고 계신다. 이것을 믿고 붙잡으라는 도전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신왕조가 등장했어요. 구왕조가 애굽의 신왕조는 여러분 애굽의 혈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등용에 대해서 철저히 여러분 배타적인 사람이 이 신왕조의 애굽 왕입니다. 왜? 자기는 애굽 혈통이니까. 혈통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애굽 땅 안에 여러분 누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엄청나게 불어난 히브리 민족이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왕이 봤을 때, 이 신왕조의 왕이 봤을 때 이 히브리 민족이 여러분 마음에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안 들죠. 완전히 눈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9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지금 이 애굽의 신왕조는 번성한 히브리 민족들을 경계하고 싫어하면서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말살시키고 억누르기 위해서 학대 수준의 노역을 시키는 거죠. 하루 종일 여러분 고된 노역에 시달리는 거예요. 못 먹고 다치고 매 맞고 매일매일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만약 이런 어떤 일상이 반복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매일이 얼마나 지옥이겠어요? 다음날 눈 뜨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막막하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자, 그런데 이런 참담한 정황 속에서도 결론이 어떻게 나고 있다? 12절을 보면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너무 상황이 참담한데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간대요. 제가 이 구절을 보니까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전쟁통에도 아이는 태어난다. 전쟁통에도 사랑은 꽃핀다. 뭐 이런 말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모진 학대 속에서도 어찌된 일인지 히브리 민족은 계속해서 아이들을 낳고 번성해 가는 거예요. 아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 간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계속 지금 여러분 나오고 있잖아요. 출애굽 1장에만 벌써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합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번성해 갑니까 여러분? 학대를 받는데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비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로운 역사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고 있었더라. 이방인에게 호의적인 구왕조를 통해서 야곱의 식구는 한 민족이 되었고, 적대적인 신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준비하고 계시더라. 너무 정확한 하나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비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신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신비를 붙잡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역사는 어떤 정황이나 상황이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내 개인의 역사든 인류의 역사든 그 역사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구나. 여러분, 이 신비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망한 것 같을 때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잦은 실패로 이제는 소망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또 오늘날과 같이 대한민국과 세계 정세가 암담한 날들이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때 믿음을 가진 우리는 여러분 뭐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는 정황이 아니라 특정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써내려 가신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오늘도 나를 향해,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향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신비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신비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보이는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신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보이는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 네. 자, 아무리 괴롭혀도 계속해서 번성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애굽왕이 어떠한 결정을 합니까? 우리 15,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 16절입니다. 시작. 애굽왕이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학대를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이 날로 번성하는 이상한 결과값이 나오자 극단적인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어떤 정책입니까? 해산하는 순간에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다 죽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을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죠? 히브리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라는 여인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수많은 산파들의 대표격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들을 명시할 때 그냥 산파가 아니라 무슨 산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 산파라고 콕 집어서 여러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사실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아직도 명확한 해석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유력한 해석이 있는데,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떠돌이라는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떠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히브리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때요? 이스라엘 형편이 어떻습니까? 400년 전에 닥친 가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살았던 정착했던 가나안 지역에서 떠나 애굽의 고센 땅으로 오게 됐습니다. 히브리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떠돌이 상황을 떠돌이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자기네 땅이 아닌 애굽에 얹혀 사는 상황을 그들이 겪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떠돌이라는 것을 유추하게 하는 거죠. 또 나중에도 수많은 어떤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포로 생활도 하고. 자, 성경이 굳이 히브리 산파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이 바로왕 앞에 서 있는 이 여인들이 얼마나 힘없고 비천한 출신들인지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 여인들이 얼마나 근본도 없고 비천한 출신들인지를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여러분 은밀한 명령이 아니었어요. 사고나 실수를 가장하여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일도 여러분 한두 번이지 어떻게 매번 그 남자아이들을 죽이면서 이게 사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사실상 공개적으로 하달될 명령입니다. 자,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협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협조하지 않는다. 아마도 이 일은 인류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시민 불복종 사건인 것 같아요. 산파들은 지금 생명을 걸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8,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 19절입니다.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자,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의 변명, 이 여인들의 대답이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돼요. 완전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산파가 도달하기도 전에 해산을 해버립니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자조 섞인 말이죠. 히브리 여인들을 덩치 크고 건장해서 아이를 쑥쑥 낳는다는 겁니다. 쑥쑥 낳는다는 겁니다. 제가 제 첫 아이를 출산할 때 아내가 출산할 과정을 제가 다 지켜봤거든요. 지금도 생생해요. 아침 일찍부터 막 진통이 왔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고 막 발을 동동 굴리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진동하고 오후가 돼서야 출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파가 도착하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사실 있었던 거예요. 그게 상식인 거죠. 여러분 바로가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 몰랐겠습니까? 바로의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 앞에서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뻔뻔한 걸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배가 아파오기 시작하면 바로 아이를 낳습니다. 막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지금 그 당시 최강국의 애굽의 왕 앞에서 거침없이 내뱉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저항적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항적 선언, 목숨 걸고 하는 저항적 선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애굽의 왕에게 저항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가 여러분 중요하겠죠. 가장 그 당시에 약자였던 그들이 그 당시 가장 강자에게 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하겠죠. 이것에 대해 성경은 딱 한마디로 기록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무리 강력한 왕의 명령에도 복종할 수 없는 명령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으면 이들이 경외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 누구의 명령이라도 복종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가 약한 게 아닙니다. 지금 애굽의 왕이 약한 게 아니에요. 바로는 히브리 산파 정도는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자신들을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왕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두려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을 말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두려움에 대한 아주 핵심을 말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죄인이자 그리고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늘 두려움을 사실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두려움과 염려는 평생 동안 우리를 따라다니는 불편한 동반자와 같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 봐도 어느샌가 생각의 틈,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 두려움이에요. 재정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권력에 순종하지 않고 체제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그 두려움, 학생이면 학생 나름대로, 직장인이면 직장 나름대로, 가족 구성원이면 가족 구성원 나름대로 늘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까? 뭐 그런 두려움도 있고,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날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오만 가지 두려움이 사실 삶의 곳곳에 여러분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두려움을 없애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타락하고 유한한 실존은 늘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두려움 자체를 여러분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실존이 가지고 있는 숙명과도 같은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두려움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데 두려움의 대상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데 두려움의 대상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 산파들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바로에서 하나님으로 옮길 때 더 이상 바로는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 여러분, 이거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렵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렵다. 자, 그러면 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경외란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크고 위대하고 거룩하셔서 그 존재가 너무나도 영광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반응이자 감정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되게 무섭게 하셔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앞에서 감히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에 압도되는 것이 여러분 경외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압도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신앙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에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날 그 초등학교 저학년 아들이 너무 시무룩하게 집에 들어오더래요.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학교만 다녀오면 시무룩해져서 왜 그러냐 물어봤대요. 목사님이. 야, 너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시무룩하냐? 알고 보니까 이 초등학교 고학년 형들이 방과 후에 애들이 같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으면 공을 뻥 차가지고 축구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담장 밖으로 막 넘겨가지고. 그때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그 고학년 형이 6학년인가 5학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2학년이 5, 6학년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우리가 보면 똑같이 잼민이들인데 걔네들이 보면 엄청 무서운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방과 후에 학교를 한번 가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아들을 만나러 학교가 마칠 때쯤 정문 앞으로 갔는데 아들이 아빠를 보고 막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손을 잡고 사이좋게 이렇게 하교를 하는데 갑자기 걸어가다가 그 아들이 그 목사님의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다다다다다 달려가서 자기보다 덩치가 한참 큰 고학년 남자 엉덩이를 발로 빵 차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남자가 놀라서 뒤를 돌아봤는데 목사님 아들이 얼른 아버지가 다시 다다다다다 돌아서 아버지 손을 딱 잡고 그 남자를 딱 째려보더래요. 그 목사님이 덩치가 되게 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학년 남자애가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를 이렇게 긁적긁적하면서 돌아갔대요. 사이다죠, 그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신 분인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우리 수준의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직장 상사가 하나님보다 세 보이고 학교 선배 교수님이 하나님보다 세 보이고 돈이 하나님보다 세 보이고 좋은 직장이 하나님보다 세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에 담길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에요. 그분의 존재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에요. 열왕기상 8장 10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압도하시는 분이신지가 등장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8장 10에서 11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의 장면입니다. 성전 봉헌식에서 일어난 장면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제사를 담당하고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압도되어서 두 다리를 땅을 짚고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절을 하고 싶어서 엎드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돼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통해서 그 작게 비춰만 줘도 우리는요, 여러분,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압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보드인데요, 카보드는 무게감, 중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그 무게에 눌리는 거예요. 누구나 압도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압도돼서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할수록, 경외할수록, 하나님께 압도될수록 다른 어떤 것들이 두려워지지 않게 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두려움이, 다른 어떤 것들을 수없이 두려워하던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면서 이제는 다른 것들이 두려워지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두려움의 대상을 옮길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 산파들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떠돌이라는 이름을 가진 약소국 출신의 여성이라는 그 당시 가장 사회적인 약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때 얼마나 용맹스러워지는가, 얼마나 용맹스러워지는가. 눈앞에 있는 애굽이라는 가장 강력한 강대국의 왕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누가 들어도 넌센스와 같은 자조 섞인 말로 정면으로 저항을 하고 있는 거죠. 신비죠, 여러분. 신비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도 신비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도 두려워지지 않는 것, 여러분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인 거예요. 이 신비를 누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시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얼마나 신나고 흥미로운 일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제 주위에도 이 신비를 누리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많아요. 참 좋은 동료자들이 많아요. 이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기가 막혀요. 네. 세상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식으로 살거든요. 세운대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디저트 카페가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야베스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하던 카페인데, 그 카페는 희한합니다. 엘베도 없는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고 건물 앞에도 입간판 하나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옆에 카센터 있고 그냥 건물 같아요. 홍보도 별로 안 했대요. 오직 맛으로 승부하려고. 그런데 그 가게가 입소문 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웨이팅하기 시작했어요. 대박이 난 거죠. 자, 그런데 그 친구가 아이를 갖게 되고 사업보다는 이 베이커리를 좀 가리키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서 잘 되는 사업을 접어야겠다는 결정을 했대요. 자,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문 닫기 전에 한 번 더 먹어야겠다 싶어서 아내와 함께 그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이렇게 정리하게 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카페를 정리하긴 할 건데 권리금을 안 받기로 결정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간판도 없고 엘베도 없는 곳이, 여러분 이렇게까지 영업이 잘 된 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친구가 디저트에 대한 아주 좋은 어떤 재능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의 고백은 간판도 없고 엘베도 없는 것이 이렇게까지 영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카페 인테리어도 너무 잘 돼 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카페 인테리어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카페 인테리어를 했거든요. 카페 수많은 어떤 비싼 카페 직기류들이 있고, 더군다나 이미 너무 잘 알려진 카페였거든요. 그래서 이미 거액의 권리금을 그 당시에 제시한 사람도 있었대요. 네. 여러분, 한몫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죠? 한몫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권리금을 받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람직한 결정을 내리는 것, 거액의 권리금을 제시하는 분보다는 이 사업을 시작하는 분께 권리금을 받지 않고 넘기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눈앞에 있는 거에 절절매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거에 혹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결정이 뭔지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 산파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결정을 한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갖는 것이고, 신앙이 없다는 말은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바로와 히브리 산파가 대조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을, 인간의 존엄을 귀하게 여깁니다. 생명을 인격으로 대하는 거죠. 근데 바로에게는 다른 이들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이익, 자기의 힘에만 눈이 멀어져 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라는 이 끔찍한 명령을 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시선은 생명에게로 향해야 됩니다.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내 자신이 아니라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이웃과 형제들을 섬기고 지키고 돌보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모든 일들에 여러분 마음이 뛰셔야 돼요. 고통당하는 이웃의 소식 앞에 기도가 나고 눈물이 나고 재정이 흘러가고 뭔가를 해야겠다는 거룩한 충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 산불이 크게 났죠. 그때 두 자매가 저희 교육자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한 자매는 우리 전도국장인 박소민 자매가 연락이 왔어요. 한 자매는 순두부 마을의 이현지 목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소민이는 자기들 산불 지역 구호하는데 자기들 좀 보내달라고 왔어요. 사람을 모을 테니까 자기들 좀 보내달라고 그 요청을 하러 왔고요. 현지는 자기가 도자기 공예로 굿즈를 만들어서 산불 지역을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하고 싶대요. 그거 할 수 있게 좀 도와달래요. 그들이 지금 이 산불 때문에 고통당한 어떤 이웃들의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든 해야겠다라는 강한 충동이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카페 권리금 받지 않는 이 사업을 시작하는 그 누군가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카페 권리금을 받았던 여러분의 어떤 선배처럼, 보통 잘 되는 가게의 권리금은 몇 천만 원씩, 몇 억까지도 가거든요. 그런데 그 카페 권리금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한 여러분의 선배 눈에는 누가 보인 거예요? 거액의 돈보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녹록지 않은 이 사업의 현장을 읽고 나가야 되는 그 사람이 보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비죠. 신비를 보고 신비를 누리고 그 신비를 또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멋진 인생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지막 세 번째 신비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신비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유명한 무명인들이 만들어간다. 하나님의 역사는 유명한 무명인들이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말 그대로 애굽을 출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만에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라고 해서 출애굽기인 거죠. 영어 라틴어에서는 엑소더스라고 부릅니다. 엑소더스는 헬라어 익스 호도스에서 나온 말인데, 익스는 밖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호도스는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밖으로 난 길이라는 뜻입니다. 갇혀있는 현실에서 밖으로 나는 출구가 열려서 그 길을 따라 새로운 걸음을 하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의 내용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엑소더스, 출애굽기란 이름 말고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진짜 이름이 있는 거 아세요? 원래 이름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원래 이름은 쉐모트입니다. 쉐모트, 히브리어로 쉐모트라고 합니다. 이 쉐모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들이란, names, 이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어의 책의 제목은 무조건 첫 문장의 그 단어에서 따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브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더니 태초에가 브레시트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의 원래 이름이 브레시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절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개역개정, 우리가 있는 개역개정은 야곱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근데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이름들은 이러하니 라는 말이 먼저 등장합니다. 원문을 보면. 그래서 히브리 명사인 이름을 뜻하는 셈의 복수형인 쉐모트가 출애굽기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신비가 숨겨져 있어요. 그냥 앞자리를 딴 게 아니더라고요.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이 이름들이라는 이름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단순한 이름 석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근원이자 소속을 의미합니다. 근원이자 소속을 의미하는 게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구속의 이야기. 그래서 1장 2절부터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구속하신 이름이 쭉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여러분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12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동생을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죽이려다가 못 죽이고 팔아먹은 너무 못난 이름들이에요. 너무 못난 이름들입니다.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요셉은 사실 약간 짜스예요. 안 그래도 아버지가 자기만 이뻐하는데 형들에게 막 꿈 이야기 막 11달이 자기한테 막 절을 하더라. 누가 봐도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건데 형들한테 미움을 받는 짜스입니다. 짜스. 매를 버는 스타일이죠. 자, 그렇게 애굽에 팔려간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요셉인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이야기인 거죠. 자, 근데 구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못난 야곱의 아들들을 구원해 주시고 약한 요셉을 구원만 해주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름의 영향력을 바꿔주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여러분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운 이름들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적인 12지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는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볼까요? 15절부터 누구의 이름이 딱 등장합니까? 두 사람 이름밖에 등장 안 해요. 누가 등장합니까? 시브라와 부하, 이 두 사람 이름만 딱 등장을 하거든요. 자, 애굽 왕의 이름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찾아봐. 애굽 왕의 이름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와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애굽 감독들 이름 여러분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출애굽기에서 애굽 왕을 바로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바로는 여러분 이름이 아니에요. 직책입니다. 파라오, 왕이라는 그 직책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최고로 유명한 사람, 그 애굽 왕의 이름이 성경에 없어요. 가장 유명한 그 인사, 가장 유명한 권력자, 가장 많은 힘을 가진, 많은 것들을 가진 그 애굽 왕의 이름이 성경에 없다고요. 감독들, 힘을 가진 남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떠돌이라는 뜻의 히브리 산파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아무리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많은 걸 누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아무리 돈 많고 유명하고 성공하고 힘을 가져도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느냐?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겠느냐? 이것들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에서 사라질 이름들이다, 기억되지 않을 이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무명하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어도 흙수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이름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록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 쉐모트, 이 출애굽기 이름들이라는 이 출애굽기의 이름이 가지는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임당하지 않고 갈대상자에 태워 나일강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파들이 죽이지 않은 이제는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죽임당하지 않아요. 갈대상자에 태워 나일강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데 쓰임받은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여러분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 혼자만의 어담으로 거기까지 간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시브라와 부하와 같은 세상에서는 무명하나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거기까지 갈 수 있었다. 그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상에서, 자신의 소명과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 때문에 모세가 태어날 수 있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우리가 보기에 너무 무명한 자들의 그 행동과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너무 선명하게 기록하시고 자랑스럽게 성경에 기록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죄송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일이 작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써내려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거룩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거룩한 선택이 헛수고나 무의미한 일이 아니고 유의미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어떤 거룩한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신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캠퍼스에서도, 직장에서도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진리를 선택하고 행하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써내려 갈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경외한 너의 이름을 기억할 거고, 나를 경외함으로 행한 너를 통해서 나의 모든 이 역사들을 이뤄갈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담아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 찾고 우리 말씀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가 어떠면 이 시대에 십부라 부하로 살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십부라와 부하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몸을 죽이는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느니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주님만을 경외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게 뭡니까? 사실 죽는 거죠.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에게 그 죽음조차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독교의 그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죽음을 초월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믿어지는 신비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그들은 초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우리를 압도하시고 이 세상을 압도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위대하신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복음의 신비 속에서 거하게 되는 것, 바로 그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든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든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권은 보이는 정황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그 놀라운 신비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품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정황이 절망과 고통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강하고 번성하게 하는 시간들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의 대상을 옮길 수 있다고는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보이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여러분 주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여러분 애굽왕이 아니에요. 애굽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은 십부라와 부하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당시에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약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강함에 저항하며 나아갔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 십부라와 부하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경외함으로 분투하고 있는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무명하나 하나님에게 유명한 자, 유명한 무명인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분투가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제 어디서나 그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응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 우리의 작은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 시마다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성도 고백합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성도는 그 믿음을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 시마다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 시마다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다시 하는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무명하나 유명한 자. 위기 속에도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 시마다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신비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식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기적이자 여러분 신비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겠다는 이 모든 고백은 여러분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은 신비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신비의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정황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신비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결정권은 보이는 정황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세요. 그 놀라운 신비 속에 우리 인생이 풍겨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황이 다 죽고 절망과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결론을 내십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결론을 내십니까? 번성하고 강하게 되었더라. 학대를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번성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정황이 내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기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움을 우리가 사라지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지만 두려움의 대상을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에게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모두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모든 인생의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 두려움과 경외가 옮겨갈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한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한테 시시한 대상으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돈보다 약한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장 사장보다 약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폄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영광만 임해도 우리를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압도하시는 그분의 존재가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고 싶습니다. 나를 압도하시는 그 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다른 것들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보이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은 애굽 왕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많은 것을 가진,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자였던 애굽 왕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이름은 정말 피어났다가 사라지는 들꽃과 같은 허무하고 허망한 이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 누구냐? 세상에서 너무나도 무명하다 못해 세상에 너무나도 초라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며 살아왔던 시브라와 부하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이름, 그 이름이 영원히 기록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세상을 저항해왔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끝까지 그것들을 타협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모든 것을 걸고도 순종해왔던, 그것이 얼마나 크고 작은 순종이라고 할지라도 그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왔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써내려져 가는 거예요.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모세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 이스라엘 출애굽의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작은 그 순종이, 네가 나를 경외함으로 선택하고 결정했던 그 모든 선택과 결정들이 작지 않다. 나는 그 너의 작은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그 작아 보이는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나의 나라를 이뤄갈 것이다. 나의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을 응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작은 선택과 결정, 주님을 두려움으로 결정했던, 주님을 경외함으로 선택하고 결정했던 나의 삶의 이 작은 부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야기가 써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명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무명하나 하나님께 유명한 자로 살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세상의 유명이 아닌 것을 언제든지 하나님 없어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그것들을 갈망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경외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보다 가장 명확하고 가장 정확한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신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정황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황과 상황이 절망과 고통일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시간이 될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그 모든 인생을 맡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옮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압도할 만큼 크신 하나님,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는데 우리가 감히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그 영광스럽고 그 크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고 경외할 때 우리의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고 정말 티끌 같은 것들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른 모든 것들이 두려워지지 않는 복된 인생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기억하는 이름이 아니라, 세상에서 유명한 이름이 아니라, 세상에서 무명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명을 갈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유명을 갈망하며 정신없이 달려갔던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기록되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작은 두 여인 십부라와 부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갔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일상에서의 우리의 주님을 경외함을 하는 우리의 작은 선택과 결정이 결코 작지 않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작은 결정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분투를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정황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로 살기를 결단하며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과 야베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